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를 먹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힘내고 주님의 임재로 내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이끌고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항상 주 찬송하리.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소서 난 내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땅 축복하소서 주소서 난 내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연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기쁜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께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시며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기쁜 곳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한 예배를 항상 우리 예배 중심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간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불편한 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픈 자 주님께서 유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경제적인 위기 또 다른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 주님,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남은 한 주도 주님 이름 앞에 붙여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또 멀리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왕이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온 것이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부르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뜻과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사실 조금은 다르죠.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 어떤 누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과 여러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서로 각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중들의 생각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이 대중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들을 예수님 사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만약 부족하다면, 만약 모자른다면, 로마의 권력자와 그 유대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실 그 대중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곧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는 일을, 그 고난의 길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대중들의 그 모든 마음과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바로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그렇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사람들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중들뿐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에는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간에 경쟁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의 경쟁이라는 것은 칼과 무기를 든 싸움이 아니라 서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늘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당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대중들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이 세 가지 그룹이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고 대중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들끼리 경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이동하니까는 이 새 권력 진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서로가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서로 간에 질투하는 관계였지만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을 포함하여서 추악하고 굉장히 더러운 음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더러운 음모 속에서 오히려 이를 그 구원의 복음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의 최대 관심사가 어떤 것입니까? 로마의 어떤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유대 땅 사람들이 로마에게 협조를 잘하고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기본적인 안정,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작은 땅,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이나 혹은 로마의 정치 권력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지금 그 빌라도 앞에 끌려온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즉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는 그런 반란죄의 제목이 붙어서 예수님이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신 것처럼 보여주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You have said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헬라 성경도 마찬가지고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긍정이지만 긍정이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이라 할 수 없는 애매한 답변으로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한 말이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보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런 요한복음의 대화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정치적인 권력으로서의 왕 혹은 로마에 대한 반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의 양심을 믿고 만약 이를 결정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빌라도가 만약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지만 하지만 빌라도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빌라도의 이름이 부끄럽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2000년 동안의 부끄러움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양심과 정직이 요청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의로 인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치적인,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피일에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가라.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핑계대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분명한 위치는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빌라도에 대한 고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무엇이 옳은지 앓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막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만약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테니까는 어쩔 수 없었어. 마치 빌라도처럼 수많은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끈질기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또 그런 무리들에게 어떻게 도망칩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니까는 마침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는 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는 이 예수를 그 사람에게 보내라. 그로 하여금 결정하게 해라. 사실 이전에는 서로 간에 경쟁자였고 원수였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도망가고자 하는 길에 변명거리로 핑계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솔직히 헤롯 왕은 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느냐 이 문제 속에서 마침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전부터 들었던 그 소문,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이 순간에 그는 지금 농담처럼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와 만나셨을 때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이라도 하셨지만 이 헤롯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말로 하지만 전혀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헤롯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는 것처럼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과 만나고 보니까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아무런 항변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컷 놀리고 실컷 괴롭히고 모욕한 뒤에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한낱 인간 왕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자격도 없는 몰상식한 그런 사람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처럼 정말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이런 어이없는 질문하는 거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어떤 진지한 대답을 하더라도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같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는 이 사람에게 그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받아내시고 침묵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왕이시고 진짜 능력의 주인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뜻과 사명을 따라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막상 교회가 하나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맞아야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그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그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할지라도 사실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곧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세상을 향하여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빌라도와 헤롯 왕,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권력과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힘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만큼 힘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힘을 가지지 못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나를 향한 그 세상의 공격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의 뜻을, 그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빌라도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헤롯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에, 그 믿음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며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 안에만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